그 실성한 거 아닙니까? 야, 예수 믿으라는 거 당의 명령이야. 이 답답한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은 게 시인의 악단을 소개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였어. 요즘 영화관에서 인기리에 상영되고 있는 영화 신의 악단은 국제사회가 북한을 대북 제재하는 상황 속에서 외화벌이를 위해 가짜 찬양단을 조직하라는 임무를 받은 북한 보위부 장교가 가짜 찬양단을 조직해서 운영한다는 아주 신박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당의 명령에 의해 거짓으로 찬양단을 시작했지만 찬양 연습을 하면서 찬양 단원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진심을 담아 찬양하는 진짜 찬양단이 되어가는 영화를 보면서 많은 관객이, 특히 기독교인들이 깊은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어제 유튜브를 봤더니 저기에 이제 신의 악단 속에 있는 장교 한 사람이 원래 가수예요, 가수. 근데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극장에 돌아다니면서 영화 홍보를 하는데 노래를 부르거든요. 그러다가 마음속에 또 변화가 돼서 지금 자기는 성경 공부를 하고 있다고 또 간증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가짜 찬양단이지만 진짜 찬양을 부르면 진짜 찬양단이 됩니다. 가짜가 속일 수는 있어도 가짜가 진짜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도 진짜고 부르는 찬양도 진짜고 드리는 예배도 진짜입니다. 처음에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가짜와 같은 모습으로 시작했지만 믿음이 자라나면 진짜인 예수님을 믿고 진짜 찬양을 부르고 진짜 예배를 드리면 우리도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메신저 뉴스 첫 순서는 광주한인교회 김영주 목사님에 이어서 서울동안교회 김영주 목사님과 남양주변례동안교회 남희 목사님입니다. 세계 곳곳에 전쟁이 동시다발로 벌어지는 혼란과 대격변의 시대, 참된 크리스찬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다잡아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는다고 할 때는 두 가지 전제가 반드시 그 속에 들어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삶의 원칙이고, 그리고 순종하며 생명과 마찬가지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들 속에 전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시험하실 때에 우리 자신이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너의 소유가 아니라 나의 소유임을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내 삶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게 주신 이 기업도, 내게 주신 가정도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신앙 고백을 우리가 자주 합니다.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건 뭐냐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것인 것을 너가 증명해 보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헌금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잘 드리지 않습니다만 추수감사 예물과 신년 헌금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헌금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추수감사 헌금은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신 것임을 증거하는 예물입니다. 신년 헌금은 천하보다 귀한 내 생명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고백하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이 내가 만들고 내가 이루고 내가 갖고 오고 내가 세워놨던 그런 삶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입니다. 내 가족들도, 내 사업도, 나의 건강도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는 증거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그 증거를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는 그 증거의 신앙 고백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시간 속에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간을 거둬가시면 우리는 이 땅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별하여 드리는 예물을 통해서 삶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고백하는 삶을 살으라는 것이 하나님의 시험의 핵심입니다. 마천루의 저주라는 것은 1999년 이 도이체방크의 분석가인 앤드류 로런스라는 분이 100년 동안의 사례를 분석해 내놓은 가설인데, 초고층 빌딩이 완공되면 경제 위기가 찾아온다는 그런 것입니다. 1930년대 초에 미국에서 282m 크라이슬러 빌딩, 또 비슷한 시기에 또 381m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완공을 했는데, 이제 경제 대공황이 있었던 시기를 겪게 됩니다. 1970년대에 415m 뉴욕 세계무역센터와 442m 시카고 시어스 타워가 기록을 깨고 완성되었는데, 곧 5.12 쇼크가 있어서 경제 위기가 닥쳤습니다. 1985년 우리나라에서는 63빌딩이 완공됐는데, 곧이어 외환 위기와 옷 로비 사건 등으로 인해서 그 63빌딩을 지은 소유주 그룹이 파산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롯데월드타워는 건설 도중에 그룹의 경영권 분쟁이 일어나고 완공 이후에도 유동성 위기설로 롯데타워를 담보로 내놓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도 그와 같은 마천루가 등장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바벨탑과 이 도시 건설 계획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중단되고 그들은 모두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바벨탑 사건은 자신들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하고 더 이상 하나님 없어도 된다고, 우리 삶은 우리 스스로 얼마든지 위대하게 만들어갈 수 있다고 여기는 인간의 죄가 심판받는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내가 영광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삶의 자리에 흩어져 사명을 감당하는 거룩한 천국 시민의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기독교를 전파해준 서구 문화는 반기독교적인 세속의 문화까지 동반해서 왔습니다. 동성애 같은 음란과 태폐가 범람하는 현대사회에서 크리스찬이 성적인 유혹과 타락에 빠져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메신저 뉴스 두 번째는 부산해안교회 조성일 목사님, 울산어계 교회 김병무 목사님, 부산 진교회 신추 목사님으로 이어집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용도 바깥에서 쓰는 것은 횡령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이라고 하는 걸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존재하는 거고 우리의 자손들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이라고 하는 선물을 결혼과 가정 안에 두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음란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 포르네이아라고 하는 단어는 결혼과 가정의 범위를 벗어나서 이루어지는 모든 성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거고, 허락하시지 않은 것에 하나님께 속한 우리의 몸을 사용하는 것은 영적인 횡령이라는 겁니다. 돈의 횡령의 처벌이 무섭다면 영적 횡령의 처벌은 더 무섭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적인 타락은 단순히 실수가 아니라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배반하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는 성적인 순결함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께 순결함을 구해야 되고 성령님께 거룩한 가정을 이루어 나가도록 기도해야 되고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 안에서 내 몸이 어디서 왔는지, 누가 내 몸을 주셨는지를 우리는 늘 기억하고 생각하고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꽉 막힌 현실들이 남들에게 말하지 못한 그 현실이 있습니다. 마음이 상하고 몸이 병들고 세상에 쫓긴 그런 지친 모습들이 있는 곳이 바로 우리 교회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우리가 우선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대화를 할 때 속내를 알 수 없는 사람과는요, 진정한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자신의 좋은 점, 자랑할 점, 장점도 이야기하겠지만요, 속내를 드러낸다는 것은 자신의 어떤 부정적인 부분들, 상처받고 때로는 죄를 짓고 숨기고 싶은 것도 가감 없이 자존심 상하는 것 내려놓고 서로 마음을 열 때, 그것을 바로 마음을 같이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마음을 같이 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정말 속으로 공동체를 통해서 공적인 예배에서 해소하지 못한 그런 속내를 같이 이야기하면서 나누면서 나눔 공동체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한 몸이요 한 지체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는 그 각자의 지체임을 우리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것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혼자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 나는 남들에게 간섭받고 싶지 않다, 내 자존심 때문에 내 환경을 또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계속 진행되면은 고립될 수밖에 없고 그 영혼의 그런 영적인 불은 쉽게 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면서 기뻐하고 같이 울어줄 수 있는 공감대가 있는 나눔 공동체가 될 때에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비록 동굴과 같은 현실일지라도 교제와 공감이 있는 나눔 공동체를 든든하게 세워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간혹 믿음 혹은 신앙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내가 동의합니다. 혹은 하나님께서 계시다고 하는 신념을 나도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의미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 혹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스라고 말씀하셔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노라고 말씀하실 때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wait, 기다려라고 말씀하실 때도 내가 그분을 믿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내 안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이와 같은 관계가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할 수만 있으면 틈을 타고 들어와서 처음에 그 아름다운 관계를 파괴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이 되어 죽음에 이르도록 하고, 이웃과 관계가 단절이 되어 미움과 증오에 이르도록 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리고 형제와 자매 사이에 다리를 놓고 화목을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내 형제가, 내 자매가 어디에 있느냐?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의 초청에는 회복의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초청은 죽음이 아니라 구원의 초청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은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으로 무엇을 위해서 지금 나를 이렇게 살아가게 하시는지 당장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억울한 고난이라도 주님께 순종해서 따라갈 때 나에 대한 그분의 계획을 이뤄주십니다. 메신저 주스 마무리는 부상서교회 날천 목사님, 대전제일교회 김철미 목사님, 경주남부교회 김상전 목사님을 연결합니다. 19세기에 스코틀랜드 출신인데 유명한 선교사님이 있어요. 존 페이턴 선교사님입니다. 식인종 선교의 대부라는 별명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분이 1858년에 남태평양에 있는 식인종들이 사는 바투아투 제도라는 데가 있는데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잘 되는 것 같았는데 어느 날 이 식인종 추장이 뭐가 삐뚤어졌는지
그 마을에 식인종을 이끌고 선교사님 집을 밤에 포위를 했습니다. 잡아먹겠다는 거죠. 그 이 선교사 부부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엎드려 눈물로 호소하며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막 불같이 화를 내면서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이 집을 에워쌌던 식인종들이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더 이상 접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대치하다가 이 식인종들이 물러갔어요. 그리고 한참 뒤에 이 식인종 추장이 선교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당신이 전하는 그 신을 믿겠다.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나중에 이 식인종 추장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당신은 불과 얼마 전에 나를 죽이겠다고 찾아왔는데 그때 왜 나를 죽이지 않았습니까? 추장이 놀래서 당신의 그 집 주변을 감싸고 있는 빛나는 군대 때문에 우리는 당신을 죽일 수가 없었다. 이 페이튼 선교사님도 모르는 그 순간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빛나는 군대를 동원하셔서 은혜로 호위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도 어떤 환난과 어떤 시험 가운데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권세를 더하여 주시는 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3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죽을 뻔했죠. 40명이 결사대를 조직하고 그리고 음모를 꾸미기를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오십시오. 그때 우리가 매복하고 있다가 저놈을 죽이겠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거는요, 그 음모를 바울의 조카가 듣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천부장이 어떻게 합니까? 호송대를 이끌고 바울을 태워가지고 경호를 해서 가이사랴 총독 벨리스에게로 가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카가 어떻게 해서 그 음모를 듣게 되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작은 별로 띄지도 않는 그 한 사람 사용하셔서 전체를 아우르고 계신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지만 그런 한 사람을 예비해 놓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제 로마를 향해서 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거, 우리가 보고 있는 거, 우리가 현상적으로 나타나 있는 이 모든 것들을 그냥 이렇게 보면 거기서 거기인 것 같아요. 그러나 사실은 알고 보면 미소하지만 어마어마한 격차를 나타낼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것들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작가는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작은 것 하나를 선택하면 그 이후에는 모든 사건이 너를 선택할 것이다. 별로 차이가 나지 않을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 그 방향성에 따라서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거죠. 예수님도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만나시잖아요. 그리고 그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돌아오신 겁니다. 근데 그때 느닷없이 어떻게 해요? 사단의 시험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아, 충성된 일이 있고 난 이후에도 이와 같은 시험 들만한 일이 있을 수 있구나. 이거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주의 나라를 위하여 아름답게 순종하고 헌신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거, 그거 참 감사한 일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구나. 그냥 이러고 딱 털고 가야 되는 거예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것처럼 당황스러워하거나 당혹스럽게 이게 뭐야? 이러면서 막 두리번거리고 큰일 난 것처럼 그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드신 그 모습을 보면 참으로 놀랍고 또 영적인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귀를 보십시오. 우리 귀는 뚜껑이 없습니다. 항상 열려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언제든 들을 준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창조적 메시지입니다. 반면에 혀는 어떻습니까? 혀는 단단한 치아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깊이 숨겨두셨습니다. 그리고 입술이라고 하는 문까지 달아두었습니다.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말할 때마다 조심하고 신중하라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기도를 보십시오.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솔로몬은 부귀영화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입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종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소서. 듣는 마음,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커뮤니케이션 이론에 보면 3대1 원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3가지를 듣고 1가지를 말하라, 그런 뜻입니다. 철학자 제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에게는 2개의 귀가 있고 하나의 입이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라.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오늘 야고보가 말하는 것은 실질적인 삶의 원리를 알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오직 복음만 말하면 되는 것이지 듣는 것, 말하는 것, 이런 것들은 세상 세미나에서 들으면 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을 너무 좁게 말하지 마십시오. 교리에만 머물고 삶으로 흘러가지 못하는 신앙은 참 신앙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인생의 최종 목적지로 여기며 천국 티켓을 얻었으니까 이제 안심합니다. 그러나 구원은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시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 그들의 마음과 사랑을 얻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영원한 지혜와 영생을 얻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홉 목사님들의 말씀 전체를 들으실 수 있도록 전부 링크해 두었습니다. 아직 메신저 뉴스 구독을 누르지 않은 시청자님이 계시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같이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메신저 뉴스 김성욱입니다.